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읽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번역을 달리하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죠. 자,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고 다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확실히 의인이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절대 악하지 않다.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다 여기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인 복 받는 얘기 좋아하고 악인 멸망하는 얘기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시편 읽기가 괴로워지죠. 죄인이랑 악인이랑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된대요? 결국 멸망하게 된대잖아요. 자, 여러분은 멸망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갑자기 숙연해지고 조용해지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이번 이 번역에 사실은 잘 나와 있는데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인이라 그래도 100%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이라 그래도 100%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섞여 있는데 그것을 놓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가르는 기준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둔다면 정말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색지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거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정판에는 없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단순히 잘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힘이 있고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극악해서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몰랐던 감춰져 있었던 위인들을 찾아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또는 알려졌더라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 영화들이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요 몇 년 근간에 2, 3년 근간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 그래서 꼽아보면 예를 들자면 스티븐 호킹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냐 하면 소위 말해서 빅뱅 이론을 얘기한 교수죠. 태초에 빵 하고 크게 뭔가 터져서 온 세계 만물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이론을 내놨던 빅뱅 이론을 내놨던 그런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는 어떤 상황이냐? 루게릭병에 걸려 있죠. 그래서 온몸 사지가 다 뒤틀려 있습니다. 목에 구멍까지 뚫었기 때문에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려 그러면 컴퓨터 그 신디사이저 가지고 이렇게 음성 조합을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온몸 사지는 다 틀리고 엉망이 됐지만 머리 하나만큼은 여전히 비상한지라 그야말로 천체 물리학계에 있어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수학도 엄청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려도 못 푸는 문제 하루 정도 만에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젊은 날에도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왔던 영화의 제목도, 영어 제목은 Theory of Everything,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와 이치들을 풀어내는 단 한 가지 방정식을 찾는 것, 이분이 가지는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수학으로, 물리학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거침돌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맡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결국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는 꿈을 가진 분입니다. 수학적으로 또는 천체 물리학적으로는 유명하고 대단할지 모르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는데요, 앨런 튜링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수학자 얘기가 다뤄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죠. 이분은 뭐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서로 주고받는 암호를 푸는 그런 그 기계를 발명해낸, 오늘날의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기계를 만들어낸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컴퓨터라는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사실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믿고 있는 수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끝은 개인적인 삶도 불행했지만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닥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암울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려고 했던 건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과학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똑똑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멍청하다거나 무식하다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바로 그 뒤에 3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도요,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확실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1000년씩 살던 엄청나게 큰 나무라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떡 박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가끔 고고학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2000년, 3000년 전에 씨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피라미드 같은 데서 그렇게 아주 그냥 수천 년 된 씨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씨를요, 적당한 토양과 습기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씨가 싹이 트고 자랍니다. 놀랍죠? 2000년, 3000년씩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랍니다. 뭐가 관건이에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나무,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귀한 품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는 나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에 나오는 형통하다는 얘기,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마다 다 잘 되는 사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 게 형통이긴 형통인데, 그러나 거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실은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모래만 가득한 사막에는 길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길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어요? 일단 첫째는 다 평지기 때문에 깎고 메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뭐 물론 사막 가운데서도 뭐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뻥 뚫려 있는데 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리 포장도를 내놔도 모래바람 한번 씩 불면 길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데서는 형통이란 개념도 나오지가 않고 뭐가 막히는 게 있어야 뚫린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막히니까 뚫리는 겁니다.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뚫리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통하다는 얘기는 험산 줄령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우리나라 워낙 이 도로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지라 정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도로가 너무 잘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지역 이런 데 가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엄청난 산들을 다 뚫고 터널을 내놨습니다. 엄청나죠. 옛날에는 그 길 어떻게 다녔을까요? 제가요, 강원도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산지 지역들 돌아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요, 야, 내가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죽도록 고생했겠구나. 왜요? 과거 시험 한번 몰라 그러면 이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거죠. 대체 길도 뭐 나침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다가 길을 물을 수나 있어요. 뭐 어디 제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물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호랑이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새는 재미로 캠핑을 하지만 그분들은 목숨 걸고 캠핑을 해야 됩니다. 그 험산줄령 다니던 그 길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차 다니라고 뻥뻥 다 뚫려 있어요. 그런 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막히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만날 때 뭐로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 문제가 보인다, 뭐라고 해요? 주여 뚫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 어디서 나와요? 바로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방으로 인도한 곳이, 제일 처음 당도하게 만드신 곳이 어디냐? 홍해 앞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거기 꼭 안 지나도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쩡한 육지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홍해가 놓였네 이랬을까요? 여기로 인도한 놈이 누구야? 생각해보니까 누굴까요? 모세. 야, 모세 나와! 그러면서 모세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나 기적이나 내리시면서 구해 나왔는데 그거 다 까먹고 지금 자기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라고 아우성치면서 모세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허허실실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보니까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여기서 끝장나고 말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질퍽질퍽한 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이요? 마른 땅을 내신 겁니다. 빠지지 않는 땅, 마른 땅. 지나가면서도 그 당시에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졌죠. 아쿠아리움 어떤 거예요? 물이 벽이 된 겁니다. 몇 미터나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마른 땅 그 중앙으로 뚫린 길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옆에는 물이 벽이 돼서 서 있습니다. 그 속에 물고기도 돌아다니고 바다 생물 다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는데 그 땅을 마른 땅까지는 좋은데 이 엄청난 물벽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해하면서 걷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가축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치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주님, 제게 저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기도 뭐예요? 이사야서 40장 뒤에 나오는 기도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형통, 그러한 힘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2절로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밤낮 읊조리는 사람. 뭐하러 읊조릴까요? 밤낮 웅얼웅얼 거린단 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웅얼웅얼 한단 말입니다. 대체 뭐 하자는 소리일까요? 첫째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기.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 새기기. 누구 우스갯소리로 딱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잠자다가 벌떡 깨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딱 건드려서 갑자기 놀랐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를 보면 평소 그 마음속에 무슨 얘기가 마음이 있는지 알기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턱 건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마음에 새기는 사람, 단순히 암송하고 기억하는 기억력 테스트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뿌리 내리도록 정말 변치 않은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 어느덧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다 날아가 버리고 의로운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의인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드는 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린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